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은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이제 또 한참 여름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했지만 한 10분만 있어도 머리가 띵하다고 그럴 정도로 진짜 띵하더라고요. 밖에 나가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냥 에어컨 밑에만 있고 싶고. 근데 이제 박사님들이라 그러죠. 박사님들이 하는데 한 15,000년 만에 기후가 변화가 생겨야 될 거의 한 150년 만에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지금 기후가 예전에는 그래도 기후가 봄, 여름, 가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4계절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뚜렷했는데 지금은 금방 여름인가 싶으면 막 이렇게 거스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기후가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비가 오는 데는 그냥 왕창 와버리고 또 안 오는 데는 빼짝 말라버리고 늘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지금 너무 다 지금 지구 환경은 너무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배우신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근데 그걸 갖다 그분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이제 마음속 가운데 길을 이제 기울여 있었냐? 그 참에 있을 뿐이죠.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영원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으로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담아 듣는 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갖고 그로 인해서 이 땅도 한마디로 이제 죄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 듣는 것도 다시 하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또 돌아보고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는가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잘 믿는다고 해갖고 내 자식이 같이 덤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믿는다 해가지고 내가 덤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목사님이라 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라 가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이라 교회 직분이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왜? 이건 1대1의 관계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건 1대1 관계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외모도 보시지만 늘 하는 말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누구 세상 말로 가운데 토막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 속여갖고 뭘 겁니까? 그게 100년 가까이 200년 갈 겁니까? 길이야 70년이고 80년이지. 그렇지만 영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귀찮다 할 수도 모르지만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잠자는 데 되지 마라.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이제 유행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유행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그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늘 말이지만은 우리는 바리새인 지금 바리새인을 우리가 갖다 보면은 신앙에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리더자였지만 지옥 갈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 배웠으니까. 왜? 예수님이 지옥갈놈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 천국에 가고 몸값을 갖다가 누가 거석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옥 갈 놈이라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대 그거는 잘못 봤습니다. 그거 오해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는데 검이라는 것이 이제 신을 상징을 하고 또 왕을 또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제 검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거라면 이제 사극을 많이 봐서 알겠네요.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는 칼 있잖아요. 칼집에다 꽂고 이를 보면은 칼집에다 그냥 꽂고 싸울 때 딱 빼잖아요. 양날이 있어요. 양날, 칼날. 칼집이 있는 긴 한 쇠붙이죠, 쇠붙이, 긴 쇠붙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은 한쪽 날은 있어요. 한쪽 날은 없어요. 또 그런 거 있거든요. 한쪽 날은 있는데 한쪽 날은 또 없는 것도 있어요. 칼집이 없어요. 그런 거 대개 보면은 한쪽 날만 있는 칼들은 주로 보면은 검이 아니다 보니까 칼집에 꽂지를 못하고 주로 이제 들고 다닌다든지 메고 다닌다든지 걸치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 예전에 영화 보면 도적들, 산적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검이 이게 싼 게 아니에요. 간양읍의 은장도 유명하거든요. 봤는가 모르겠네요. 한 은장도만 한 2만 원 해요. 몇 천만 원씩이에요, 몇 천만 원. 억짜리도 있고. 이거다가 이제 뭘 갖다 넣어서 만드냐 따라서 이제 있는데 억짜리도 있어요. 은장도를 해가지고. 이게 어지간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검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주로 보면은 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대장들. 이제 우리 영화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검을 가지고 다니지. 그 나머지는 맨날 창 떼는 거 해가지고 막 억시악 봤죠.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검을 갖다 아무나 가지고 다니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35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 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험이야 불알. 근데 말씀해갖고 뜬금없게 갑자기 가족들 관계를 갖다가 뭐 깨겠다는 말씀입니까? 불화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의논하고 타협하면 문제가 생겨요. 크게 안 생겨요. 예? 대개보면 뭡니까? 뭐 행사 같은 거 잘 먹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거 딱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차원이 달라. 키크 본 사람도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들고 들어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발칵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키크 본 사람도 알겠지만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봐야죠. 하나님 은혜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크게 겪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태 신앙에다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안에서 계속 교회 생활이라 그래야 되나? 신앙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 박해에 문제가 있는 거지. 박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사가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막 그런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큰 효도라 그래야 되나?
효도의 뭐 증거에 증거.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그 조상님이라 그러죠. 돌아가신 부모님께 할아버지한테 제사 드리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걸 갖다가 또 그 뭐랄까 집도 한다 그럴까 하여튼간에 뭐 대표로 해가지고 그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또 그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집안에 그런 이제 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분이 어찌 보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 그 보면은 그 저희 이제 저는 어릴 때 보면은 저희 그 집에서 보면은 한 달에 한 4번 정도 한 평균 4번 정도 제사를 하는 거더라고. 그래갖고 제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만 오면 가족들만 너무 안 와. 가족들만 온데도 사람들이 꽉 차버려요. 왜요? 그때는 배고픈 시대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알기로도 그때는 상당히 배고픈 시기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 어찌 됩니까? 일단 먹을 게 준비가 해야 돼요. 하여튼 나는 내일 먹을 거 없어도 오늘 제사 준비는 이게 또 있어요. 뭐 넣고 해가지고 그 있거든요. 크게 막 차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그쪽으로는 예?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는 그 명목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봐서는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한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사람들 안 온대요. 안 와. 지금은 뭡니까? 이제 배가 불러. 아쉬운 게 없어. 예전에 그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다 가식이다는 거예요. 가식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 자료 나가고 가식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 눈치 보이고 뭐 눈치 보이고 해갖고 아유 근다고 뭐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해가지고 또 체면서 안 나올 수는 없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 못해. 그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가 누구냐 해버리면은 이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자르고 모독을 떠나서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100%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면 좋지만은 사실은 뭐 내 자신부터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걸 갖다가 건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두 마음을 갖다가 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말씀을 진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나왔을 때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구원 받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은 또 잘 살다 해서 내일 또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또 원치 않게 형제자매에게 말 한 자리 또 잘못하면 또 사과해야 되고 미안하다 그래 해야 되는 거 사실은 그걸 하는 사람만 계속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걸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 그거라고 뭐 자기도 해야지. 왜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고 내가 한 거는 불륜이요? 그런 식으로 해보면 안 돼. 관계가 깨져. 관계 깨져버려. 많이 알수록 우리 안에서가 많이 알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우리 관계는 많이 할수록 안 좋아 사실은. 서로 일이 껌이라 껌. 오징어 땅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제일 처음엔 저도 모르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런 거더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말 듣고 서로 판단거리 되고 좀 그런 거는 그냥 쎄또마시 하고 그러고 했어야지. 뭐 갖다 행기야 자멸 해가지고 내 마음 같이 생각하고 말했다가는 좌우자간에 많이 심적으로 많이 괴롭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경님. 예수님께 해. 예수님께. 기도하라고요. 예수님께. 내가 오늘 이리저리 해가지고 오늘 마음이 상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거 하라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라고요. 사람과 교제하면은 덕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예? 자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결론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뭐 무슨 불화를 갖다가 해가지고 뭐 가정 파탄을 만들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모르지만 결론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 않으면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가정은 이미 지옥 가는 가정이라. 예? 그래서 다 말씀이 여기 또 앞에 보면 내일 우리 또 전도 집회 예? 내가 걷는 이 길 가족 관계 예?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모두 간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뭐 이 땅에서 뭐 떡떡으로 살고 뭐 그건 늘 하는 말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늘마다 예? 주님의 나라 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가는 그 형제 자매님이 가장 예? 깨어있는 형제 자매님이에요.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면은 우리가 무엇밖에 더 합니까? 마귀 좋은 노릇밖에 안 해요. 마귀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이제 말씀을 검을 갖다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통일하게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 모두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이제 그걸 이제 사명을 예,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짤막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예?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면 우리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족을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은 바로 사단이 난다니까요. 사단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사단이 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똑같이 또 뭐 아이고 그래요. 막 그럴 거죠. 우리는 반풀이 줄도 없어요. 제가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근데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방구예요. 예? 세상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냥 막 이거 저거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그래서 사람 서로 겉대니까 예? 문제 생기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게 뭐야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위 안에 우리 이제 그 안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냐?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예? 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 또 안에서도 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또 안 돼. 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막 말은 엄청나게 막 해. 근데 삶 속에서는 또 그거 안 돼. 예? 이게 36절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거든. 누가 나를 괴롭혔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 괴롭힐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안 보면 돼. 안 바쁘면 돼요. 내부터 안 바쁘면 돼, 그 사람들은. 근데 가족은 또 내가 미워나 고하나 풀 수밖에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참 식구도 이제 어려운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몸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 그런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이제 살았는 걸 갖다 우리에게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도 나를 예?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이제 그건 예수님 아닙니까?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는 이거 잘했고 못했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거 해보면 우리 다 지옥 간다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리 와봐. 그러면 네 나하고 빌로나 보자. 자, 그럼 이제 이거 저거 해갖고 그러면 지옥은 어찌 됩니까? 율법으로 나가버리면은 은혜로 안 나가고 율법으로 나가버리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간다니까. 이거는 아무도 부인 못해요. 왜? 지옥은 하나만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말 했잖아요. 절벽에 이제 줄이 있어, 줄이. 그러면은 그게 하나만 끊어지면 떨어지겠습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끊어져야지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만 끊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우리 죄가 하나만 걸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행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2000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갖다가 몸소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이제 살게 된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믿어야 돼.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믿어야 돼. 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이게 이제 또 어려워.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믿는다 그런 거예요. 믿는다 그건 아예 인정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머리에서 이제 가슴까지 내려가기가 이게 이제 뭐 한 30, 한 뼘, 30뼘 나이 이게 이제 간증 들어보면은 30년 걸리고 이제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고 정말로 내가 믿음 될 때까지 뭐 30년 걸렸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도 30년 사실은 넘게 걸렸지만은 제가 이제 이 모임에 올 때 제가 이제 35쪽 돼서 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안에서 정말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현실은 또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 이제 하는 것이 또 뭐냐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기후가 뭡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갖다가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히 그냥 발생된 것이 아니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모든 예상치 않는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징조라 징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올 때가 가까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깨어서 그걸 보고 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하나님 뜻 가운데 못 살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검이란 또 뭡니까? 또 전쟁.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또 해서 또 해야 돼? 가족에 대한 가족을 했지만은 이제 이 검이 없으면은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는데 검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갖다가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와 싸울 수가 없다고.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겁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귀신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 해갖고 귀신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처럼 내가 바울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네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혼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아이지라도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를 믿음을 가진 게 마귀가 제일 무서운 자는 뭐냐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고 그냥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겁 안 내. 그게 그래서 지금 갈수록 이제 늘 말이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인가? 그 보면은 내가 마침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믿음이 소멸돼 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많이 또 오해를 해. 이걸 또 오해를 해. 그래가지고 누구 말 맞다는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뭘 보여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저 무화과 나무가 막 이파리만 막 무성해 갖고 열매가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해 갖고 말라 죽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외행적으로 막 그럴싸하게 막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그런 것에 외행적으로 화장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속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걸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하지만은 믿음으로 이거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서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 행동을 보고 주로 판단해. 그것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막 그런 거 나타나는 거.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아, 저 형제 자매님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같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당연히 그런 것이 이제 또 열매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신천지라고 유명하죠. 작년에 올해든가 작년에 신천지가, 기성교회들을 갖다가 한 1000개 정도 흡수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에. 1000개 정도, 1000개인가? 1000개 한 넘게 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이 대형교회 몇 군데 빼놓고는 이 자립이 어려워요, 사실은. 교회라고 다 이렇게 자립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성도들이 몇이 없어. 이게 목사님이 이제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게 운영하고 대기업 교회들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서 봐서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택시 운전도 하시고 하고 자체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천지가 이 사기꾼들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아, 돈이. 예?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 참말인지 모르는데 이제 일단 나도 직접 안 봤어요. 뭐라 말을 못했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운영비 대주고 성도 좀 필요하면 성도도 갖다 좀 쳐도 그럴 테니까 우리 그 속으로 이제 하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편 되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흡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판은 바꾼 데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그대로, 간판 그대로. 신천지 무슨 베드로 성당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안 바꾸고 기존에 했던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지원만 받아, 지원만. 그걸, 돈 지원받고 성도 지원받고 교회 한 10몇밖에 없으니까 한 20명만 더 벌어주세요. 그러면 인원도 벌어준대, 인원도. 사라도 벌어준대. 지금 그런 꼴이 됐답니다. 그런 꼴이.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재정, 그걸 못 이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결론은 뭡니까? 재물을 택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게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선택했습니까? 마귀의 말을 그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와갖고 사바사바 하니까 고래? 해가지고 활딱 넘어간 것처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더 교묘하게 마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이런 환경에 처해가지고 정말로 처음에 그런 마음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로마서 말씀이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거잖아요. 그걸 율법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본 거잖아요, 그게. 누구나, 그런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갈수록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저번에 코로나 와서 그랬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이제 목숨 걸고 믿어야 돼, 목숨 걸고. 지금처럼 이렇게 믿어갖고는 다 아웃이야, 아웃. 쉽게 말해서 아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 안 믿나 그러면 안 죽인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안 믿나 소리 안 하는 바람에 목 잘려 죽고 팔 잘려 죽고 사자 밥 되고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앞으로 우리 닥칠 이제 우리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은 이제 험난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다 많이 하시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믿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법적으로 세상에서 법적으로 그걸 갖다가 딱 해가지고 전도를 하면 안 돼. 예수님 믿어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안 돼. 예? 그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 이제. 예? 왜? 그 앞에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거요. 예? 내가 밥 먹는데 기분 나쁘게 옆에서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고발하면은 뭐 벌금을 갖다가 뭐 물고 어쩌고 해갖고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데서는 그것이 지금 돼가지고 뭐 유럽을 시작해갖고 미국을 시작해갖고 저쪽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뭐 교회가 건물만 있고 성도가 없어.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앞에서. 예? 그 큰 교회들이 예전에 이 선교사들 갖다 그리 많이 보냈던 교회들이 이제 노인네들 몇 사람이었네. 노인네들 몇 사람. 예? 그래갖고 그걸 운영 안 되고 팔린 데는 이제 이슬람들 알죠? 예. 그 무서운 사람들. 예? 그 이슬람들이 다 찾아가지고 예? 하루 4번씩 어랄랄라 이렇게 했었고 막 그짓거리를 하고 있대요. 예? 하나님 교회를 갖다 사가지고. 그 뭐 이슬람이 곧 뭐 여기 뭐 우리나라는 뭐 신천지라고 그러지만은 그 이슬람들이 곧 신천지 아닙니까? 그 엄밀히 따지면 허린 짓거리 갖다 그 다 그 뭐랄까 내가 봐서는 유사하더라고요. 서로 뭐 옷만 다르고 뭐 그거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비슷하지 닮지 않았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0부터 이제 공생애를 했어요. 아시죠?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나이 30에 이제 3년 동안 그 뭐랄까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6개월. 그래갖고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인가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의 어찌 보면 제3의 증거예요, 그게. 이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내 기억이 맞는 거군요. 요한복음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제가 한번 몇 절까지 있는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되어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려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전도 집회 때마다 또 뭐 자주 봤던 또 말씀 중 하나인데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 되냐면은 요게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아버지가 스가랴인가 됐고요. 그래갖고 이게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30이 돼야지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율법에 마침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 정해준 그 율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29에게 만약에 세례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께 안수를 세례를 줬다. 그러면 법적으로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1년 차이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차이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30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라는 것도 말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율법에 마침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다시피는 이제 그 뭡니까 내기입니까 제사장 제물 이제 양 죽이고 소 잡고 해갖고 그 죄를 갖다 일시적이지만은 죄를 사는 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걸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걸 뭐 때문에 그걸 보여줬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우리한테 이제 한마디로 예수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죄를 이제 치고 가요. 세상 이 죄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 현재 앞으로 다가올 죄까지 다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다고 뭐 개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만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이제 한마디로 넘긴 거예요. 패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예? 아유 그래요. 저는 이제 의인이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칭의는 의인이라고 칭의를 입었지만은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또 살아가기는 좀 거시기 좀 이제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만 그쪽으로 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미 죄는 다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계시는 우리 모든 믿는 우리 모든 행위 자매님들은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실수가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큰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마귀 때문에.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찌 됩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게 뭐냐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또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대신 보내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난다면 그분은 내가 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개 보면 한두 번에 아마 거의 다 그냥 들어누워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2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래 이제 말씀을 이제 뭐 있는데 이걸 갖다 쉽게 딱 말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한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주님과 믿음 안에서 주님과 살아, 주님과 동행하라. 그냥 그런 게 말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성경에 만약 시험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만 쓰면은 무조건 합격이라 봐요. 저는 이리저리 비유로 여리저리 막 다르게 했지만은 그걸 누구를 갖다가 의미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쓰면 아마 100점은 아니라도 한 90점 이상은 다 해갖고 아마 서울 의대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리저리 뭐 요리저리 막 비유를 해갖고 막 했지만은 그 답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말은 데 가지고 막 그것에 그 말에 그 구절에 내가 매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하지? 이게 뭐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딱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를 믿으면은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잖아요. 기도가 이제 내 뜻의 기도도 있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고수들이죠, 고수들. 고수들이고 이제 아마추어들은 이제 뭐 우리 아들이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 막 애가 터집니다. 우리 아들 잘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어디 또 뭐 그거 오면은 막 그런 거 자기 개인 사정 같은 거 주로 대개 보면 그런 기도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몇 번 들어봤는데 보면은 자기의 그 사정 이야기보다는 주변에 그런 또 뭐 나라의 염려라든지 또 뭐 더 나가서 전 세계 문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 좀 봤거든요. 그분들 기도를 하면 몇 시간 해버려요. 몇 시간.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갖다가 그때 기도가 제일 길게 했어요. 한 6시간, 5시간, 10시간 했어요. 그 기도가 뭐냐? 우리 어머니 안 살려주면 나 죽도록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나가 5시간 넘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다른 거 안 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 협박해버렸지, 내가. 우리 엄마 안 살려주면 내가 죽도록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고. 그것도 이제 우리 집 뒤에 동산 소나 밑에 무릎 꿇고 했어요. 그 기억은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가씨 때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갖고 이제 진찰을 하더라고요. 하더만은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간호사 분하고 둘이 와갔는데 의사 선생님 진찰하고 요리 이제 맥을 찍고 하더만은 오늘 밤 못 이기니까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이제 그리고 이제 한숨 씩 부르고 이제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국민학교 6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저는 아파도 엄마가 있어야지. 나는 엄마가 있어야 돼. 나는 할머니하고 이제 아버지는 모르지만 나는 엄마란 존재가 아파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늘이 부르짖은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어디 가서 뭐 할 데도 없어요. 그 협박할 때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뒤에 소나무 밑에 내려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예? 우리 엄마 안 살려주면 하나님 나 죽도록 안 믿는다고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나는 이제 그렇게 오래 시간 그렇게 협박한지 몰랐어요. 그래 해가 질라 할 때 했는데 그때 해가 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한 5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집에 가니까 한 10시인가 11시인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건다 그러고 다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엄마 얼굴 보고 있다가 딱 잠이 들어버렸네. 그래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방이 깨끗해. 방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이제 엄마 이제 돌아가셔갖고 이제 정리해버렸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방이 한 개 하나에서 8식구가 사는 거예요. 뭐 한 2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한 2평? 3평? 커봤자 한 3평.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글오글이 그렇게 살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엄마가 없어. 방이 깨끗해. 나가 얼마나 놀라버렸어요. 엄마! 했지, 이제.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 났냐, 그래. 에? 그래. 엄마 뭐 해야 할게? 뭐긴 뭐해? 바보지, 그래. 그래갖고, 누구 합니까? 나만.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 못 냉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많이 안 냉긴다 해도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밥을 할 정도까지는 안 돼. 쉽게 말해서. 지금도 그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예? 교회를, 예배를 들으러 가는데, 한 달 동안은 거의 뭐, 날아다녔어요. 발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아. 그래, 그 한 달 정도는 내가 기억하거든요. 한 달 정도는 그냥 예배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 막 넘쳐, 그냥. 이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줘가지고, 이제 그거 됐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 달 넘어가니까 다시 살살 원인치로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예. 오늘 에베소 6장 오늘 그 말씀처럼, 예?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 것처럼 이제 그 세례 요한도 자기 그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이 인정되는 그 설원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했냐? 누가 죄 있어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뭐 십자가에서 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이것이 뭐 증거다. 그것도 증거돼요. 근데 그 앞선 증거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상죄를 그 안수했던 거, 그게 증거예요. 그게 먼저는 죽는 건 그 뒤 문제고 결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 허물을 인해서 이 세상 죄가 그쪽으로 이제 폐쇄된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있는 우리만 그 혜택이 주어졌냐? 아니죠. 그 법적 효력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처럼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그 죄,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늘 뭐 다시는 말씀이겠지만은 그 믿지 아니하는 것 마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내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우리가 뭐 천국 갈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 산다 하고 뭐 아무리 뭐 해봤자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갈 것이 안 된다고. 그건 늘 말하지만 천국 가는 거고 제3하고 상관없이 그냥 늘 말하지만은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10장 4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잘해주면
잘해준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잘해줘갖고 될 문제는 안 돼요. 이게 딱 항상 그래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내가 친절하는 것은 내가 그걸 받아본 거예요. 그 영광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주여 주여만 해갖고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그보다 더운 거 없어. 정말로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은 싸잡아가지고 다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죄는 다 폐기처분이라. 죄는 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 주에서 살고 오로지 그냥 이제 믿는 자는 뭐냐 하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거는 첨가시키면 안 돼. 그게. 그거 훈련돼야 돼.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삶 속에서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 훈련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안 하면 해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방사가. 알죠? 특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해방사가 되어버려. 그게. 내가 훈련을 해야 된다고. 특전사는 그냥, 뭐 대충 해갖고 특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이야기 들었죠?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산속에 그거 없어. 투하시켜버려. 뭐 그것도 없어. 그냥 맨몸으로 그냥 투하시켜버려. 그래갖고 언제까지 부대로 복귀하라는 거야. 뭐 그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맨몸으로 그냥 투하시켜본 거야. 그러면은 그냥 어찌 됩니까? 그냥 뱀도 그냥 나타나면 뭐,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뱀이나! 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무엇고, 이거 나타났네 해갖고, 바로 그냥 뱀도 그냥 뺏겨갖고 막, 뭐, 씹어 먹든지, 뭐, 구워 먹든지 먹고, 칡도 막 이렇게 해갖고 먹고,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자우전에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배가 고프니까, 눈에,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먹고 해가지고, 그 뭡니까, 나치반을 해가지고 부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전사예요, 그게 특전사.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래 하다 보니까 특전사라 그러면 인정을 하잖아요.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특전사라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합니까? 그런 거예요.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가는 그날까지 너는 내 사명을 내 말을 가지고 특전사처럼 살다 왔구나. 너는 해방사처럼 살다 왔네. 같이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의 영광이 다르고 분명히 그런 공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같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특전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쭤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뭐 수술실에 뭐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검이라는 것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이제 검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쓰는 이런 그것도 무기도 되지만은 또
이렇게 예? 오늘 말씀처럼 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또 검도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 따지면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안에 이게 육체적인 것도 하지만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검으로 수술을 해본다는 거죠. 온전히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말씀을 해놨는데 이거 말하려니까 또 시간이 나 말을 뭘 했는지 모르지만 또 시간이 보니까 또 다 가봤네요. 또 그래 한두 가지만 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넘어가지도 못했네. 예. 시편 에스겔서 21장 9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9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면 적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하며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심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았을 만하도록 마강되되 살려가는 자의 손에 불이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너벽다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의심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는 주 여호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을 벽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하게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하게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그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아멘. 이것은 이 당시에 이것을 기록했던 에스겔은 이것이 무슨 말인고 했을 거예요. 그때는 해봤자 칼싸움이고, 예? 뭐 화살, 뭐 돌 날리고 뭐 그 정도였어요. 이거 보니까 몇천 년 전에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거 아마 뭐 조금만 생각했다 그러면 다 할 거예요.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들이 핵무기하고 100% 일치해요. 100%. 핵무기. 이제 지금은 하도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갔고 아마 큰 이 이야기는 뭐 말씀만 읽어도 핵무기네라고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거 뭡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솥벽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을 중상하게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죽게 하는 칼이로다. 이것은 좀 이렇게 가신 분들이 이 말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간증한 분들도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걸 갖다가 네. 그 핵무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늘 아는 말이지만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가 이 동시에 폭발하게 되면은 이 지구의 크기 많은 것이 100개 이상이 먼지가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 땅에 핵무기가 그리 많은 거예요. 핵무기가 소련, 미국, 소련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두 나라만 합쳐도 10,000개가 넘으니까. 그리고 이 핵무기가 예전에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 뭐 거기 떨어졌던 그 핵무기의 하나가 한 100배 위력이라. 엄청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만 따라보면 다 없어져 본다 할 정도로 위력이 세요. 그 핵무기가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핵무기가 지금 전쟁 때문에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쉽게 말해서 언제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겟돈 거기 이제 지금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그쪽에서 이제
한번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먼저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 칼아 보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자항하라 향하라 이게 칼이 말을 들어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요. 우리 이제 그건 뭐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나 입이 아플 거예요. 이건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싸면은 이제 그 목표 지점 있잖아요. 이 오차 범위가 1m가 안 벗어나요. 예? 오차 범위가 1m가 안 벗어날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나가서 포가 있거든요. 포를 쏘면은 예전에는 포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맞춰가지고 그냥 쏘기만 쏘는데 지금은 그 포야가 또 이렇게 또 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돼도 거기도 또 방향을 또 틀어서 또 가는 거예요. 폭탄이 있는데 그다가 장치를 해가나고 또 폭탄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우리가 이제 뭐 깊이 뭐 그거 안 해서 그러죠. 하기야 뭐 이 세상에 뭐 아무리 무기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그 뭐 북한에는 지금 뭐 열 몇 개, 뭐 20몇 개 정도 뭐 폭탄이 지금 핵무기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냐 막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결론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핵무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갖다가 가져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견이 많아요, 사실. 근데 제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또 가지고 있으면 먹고요. 그 관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또. 그 하도 위험이 돼갖고 또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이제 그 소련이라는 나라로 있을 때 러시아에서 그쪽에다가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이제 그 핵무기 저장고 있었어요. 그쪽에가.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에서 주고가 보호해준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한테 반납해라. 그래갖고 반납을 했는데, 그거 주가 지켜준다고 한 놈이 두달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은 믿게 못해. 그거 그때 다는 안 주더라도 몇 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두달 팹니까? 그거 다 주는 바람에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금 챗 GPT니 뭐 많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사회 많은 곳에서 이제 그렇게 뭐랄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컴퓨터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이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시를 해서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5년 뒤에면은 우리 이제 영화 봤죠. 영화 보면은 컴퓨터 지가 자체로 진화를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해버려. 지가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컴퓨터가 이 지구상에 무엇이 없어져야지 지구가 정상으로 돌아가겠냐 해갖고 했을 때 답이 인간만 없어지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그 영화의 내용처럼 사람만 다 죽여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핵무기가 터져도 상관없어. 왜? 컴퓨터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컴퓨터가 뭘로 되냐면 핵무기가 이 컴퓨터 작동으로 발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예상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일이 있더라고요. 그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사람 통제가 안 된다. 컴퓨터가. 그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보는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은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뭡니까 바벨론의 거스기 있기 전에 침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그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거예요.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은 그건 본심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이 곧 너를 향한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오늘 말씀처럼 통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리석게도 내가 고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것에 하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도 아시겠지만은 그 자녀들을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그걸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건데 이 정신을 못 차려 사람들이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배와 전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 마귀는 많은 걸 미혹을 해. 그래갖고 처음 그 하와가 아담에게 미혹된 것처럼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지, 이제. 주변에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세상 중심이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 중심으로 살아. 네 고집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그래서 해. 뭐 하나님 뭔디? 그래서 네가 뭐 끌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 너는 정신도 없냐? 그런 식으로 온갖 말로 감옥이슬로 사람들을 갖다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렇게 미혹의 영이 빠져갖고는 잠자는 자들이 돼갖고 이 안에서도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잠자는 그런 사단의 미혹에 빠져갖고 잠자는 영들이 돼가지고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고 듣고 있었어도 못 듣고 안에 생각이 있어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자로서 온전히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자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해주신 그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동일하게 예배자로 늘 하는 말이지만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갖다가 원하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깨어서 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행편, 내 것을 보고 자꾸 그것에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그런 마음 때문에 낙심되다 보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방향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신사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 자유의지를 갖다가 하나님 편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안다고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지냐? 그건 천만의 만만 콩떡입니다. 늘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돌들어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왕이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일을 갖다가 하는 것에 쳐다보는 자가 되지 않고 나도 동참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로 살았으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